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죄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1월 1일 날 그것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자태가 아무리 저를 유혹한다라고 할지라도 올해만큼은 제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를 유혹하는 그것과 저와의 거리 사이는 불과 1피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보는 순간, 더군다나 저보다 훨씬 더 신념이 강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한 번 실수한 것이 아니고 저는 2배나 넘게 크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넘어뜨린 것은 아주 강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운 존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저를 유혹하는 것, 매년 저를 유혹하고 말 거다라고 하며 달려드는 그것, 매번 저를 유혹하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일까요? 저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집사람이 끓여주는 떡국입니다. 올해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떡국을 먹는 것이 왜 유혹이었을까요? 그것이 유혹인 것은 제가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는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떡국이 저에게는 유혹인 것이지, 당뇨가 없는 분들에게는 떡국은 그냥 음식에 불과하지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처녀를 사랑하는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남자가 유부남일 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 안 하고 남자를 사모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유부녀일 때입니다. 이 유부녀인 여자가 사모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닐 때 그것은 유혹이 되고 죄가 됩니다.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문제가 되고 죄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듯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였던 요한 공동체에도 그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더군다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을 가리켜 우리는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 않나요? 영지주의는 사실 헬라 철학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였던 그 영적인 고민,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지식, 헬라어로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노시스인데, 그래서 영지주의를 그노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할 땐 영적이다라고 하는 영, 그리고 지식이다라고 하는 지를 써서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다라고 해서 영지주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갈구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고민하였던 이 영지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접합하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참 멋진 이론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는 말 같죠?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영혼 그리고 육체, 물질은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지만 우리의 육신은 구원의 문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두 가지 극단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이 더러운 육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철저한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기 위하여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을 하고, 그리고 금욕을 하고, 결혼을 안 하고, 돈 버는 것 안 하고, 사회와 격리하고 육체적인 절제 같은 것을 하는 철저한 육체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금욕주의로 흘러갔습니다. 이 또한 대단히 영적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차피 썩어질 육체이니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이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심하게 나가서 요한 1서 4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오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교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육은 악한 것이니 물질은 악한 것이니 마음껏 쓰라고 하는 쪽이, 예수를 믿는데 너무나도 지켜야 될 것이 많고, 예수 믿으니까 절제해야 되고, 예수 믿으니까 사회에서 더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하라는 대로 해라. 육체가 저지르는 죄니까 우리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영지주의가 교회 내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그 싸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때, 그런 배경 가운데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12절부터 보세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영지주의 유혹 가운데 그것을 이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다가 성경을 알면서 아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누구보다 유혹받기 쉽은 청년들이 악한 죄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 한 번 이겼다고 그 유혹에서 쉽게 벗어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초대 교인들은 영지주의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분들이 영지주의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이야기를 보면 영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영적, 영적, 영적. 육신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니 거기엔 신경을 쓰지 말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 계세요? 영적, 영적, 영적을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영적을 이야기하는데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이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15절과 16절을 읽으면 이게 정말 갈등하게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 필요한 것들이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재료를 가지고, 주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거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우리 가나안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제가 책 읽는 것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 내가 아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까? 그럼 미워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도시를 떠나서 우리도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요한 1서에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죄의 속성이 들어가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문화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 그런 문화, 그 문화를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문화,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그건 우리의 육체가 저지르는 것이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모습이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표현이 정욕이라고 하니까 나쁜 것 같지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가리켜 식욕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부가 성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성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들을 보면서 먹고 싶어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여자가 아닐 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더 갖고 싶은 욕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만족함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목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이 맞물려서 갑니다. 가져도 끝이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 얻으려고 하는 그 절제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엔 어른들은 다 아는 필리핀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분의 퍼스트 레이디죠. 이멜다 여사였는데 그 옛날 1950년대에 미스 유니버시티였던 분이었습니다. 부정부패 때문에 붙잡혔을 때 그 이멜다의 신발장에서 나온 신발의 숫자가 정확히 3,000개였어요. 매일 여자가 매일 한 번 신고 안 신는 신발이 9년을 신어도 남는 신발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독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그 자식이 잘 되었어요. 그 자식이 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근데 사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지 본인만 아는 걸까요? 본인만 아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 얘기를 했을 때 왠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기분 나빠지면 그건 이생의 자랑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근데 너무 어떤 것들은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요.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꼭 저에게 해주세요. 저는 진짜 같이 기뻐할게요. 그것을 저에게 하시면, 저에게 말씀하시면 전혀 죄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분명히 같이 기뻐하고 좋아할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너무 훌륭하세요.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제가 같이 기뻐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저희 교회 교인인데 정말 어렵게 사셨는데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차를 장만하게 되셨어요. 자녀들도 어려운데 자녀들이 매달 페이먼을 내기로 결정을 하고 엄마에게 깜짝 쇼처럼 차를 사드린 거예요. 그 얘기를 전화로 하시는데 제가 한 걸음에 그분이 사시는 좀 멀리 사시는 것까지 갔어요. 그 차에는 자식들이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이름을 적어놨어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주겠다고. 제가 그 차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25만을 탔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 차를 타고 계세요. 남들이 보면 낡은 때로 낡은 차이지만 저는 그 16년 전 그 차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그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 리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우리 많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이단은 신천지가 아닌 이 영지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그 옛날의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도덕성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비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교묘한 영지주의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유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유혹이 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유혹이 와도 다시 일어나고 유혹 때문에 넘어가면 아파하고 다시는 그렇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래야 당연한 것이 우리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으로 죄를 짓기 시작하면 그것은 진짜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죄를 심으면 그곳에서 죄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거기서 선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라.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문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어느 순간엔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동시에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전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지 이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1797년 영국에서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부모님 자체가 전혀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었어요. 가정생활이 대단히 불우했고 그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반항과 원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의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고급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 같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 자기는 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공에서 캐비넷을 만드는 것이 늘 열등의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항심도 깊어졌고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돈 벌면 술이나 먹고 사고를 치는 사고 뭉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미움, 그런 갈등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날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종소리가 들리는 교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방문을 하였더니 마침 교회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존 하이야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모트 청년이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어 예수님께 기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그 체험을 했던 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나자마자 내 눈동자는 내 생애의 처음으로 생기를 되찾았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공소에서 내가 들고 있는 이 망치는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하기 싫어서 했던 망치질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망치질하기 시작했고 그의 변화된 삶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37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처음 일을 시작하였던 그 목공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누구에든지 예수님에게 대하듯이 일을 하자 그는 점점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어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5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고 싶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55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다 죽었습니다. 이 에드먼드 모트 목사님이 어느 날 런던 시내를 지나가다가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날 밤에 돌아와 하나의 시를 쓰게 됩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곳이 아닌 예수님이 좋아하는 곳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제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고민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떡국을 노려본다고 해서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곳에서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니 썩 내 앞에서 물러가라. 기도하겠습니다.